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4년 상반기 마무리하는 6월 한 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러브 투게더의 달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우리 서로 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우리가 작정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자 양성국을 통해 제가 직접 성경의 모든 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1년에 2학기로 진행이 되고 1년차 과정인 에스라 성경 산책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시간순으로 연대순으로 성경의 전체 숲을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2년차 과정인 에스라 성경 여행은 신약 성경 중 4복음서를 가지고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또 느끼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복음의 발자취를 역동적으로 보는 과정입니다. 3년차 과정의 에스라 성경 탐험은 신구약 66권을 이제 한 권씩 숲 안에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듯 나무를 보듯 성경 각 권을 한 권 한 권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3년차의 과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마지막 4년차에는 에스라 성경 실천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 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국내는 국내의 성지 미션 투어를 가고 또 해외는 이번에는 종교개혁 미션 투어를 가는데 또는 뭐 성지순례라든지 또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든지 실제 복음을 전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직접 복음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국내 성지 미션 투어는 지난 6일 제암리 교회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성지를 방문했는데요. 제암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달 전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교회에 있는 현장 바로 옆에다가 더 넓게 시에서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암리 교회의 역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간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방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 미션 성지 미션 트립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여행 겸 다녀오셨고요. 또 해외 종교개혁 미션 투어는 내일 출발해서 10박 12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회복을 위해 바른 말씀의 선포를 위해 기꺼이 삶을 들였던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시대에만 개혁이 필요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개혁은 새로운 걸 찾아야죠. 왜요?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만든 건 당연히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말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개혁이라는 것은 그 원래의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삶의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흐트러놨던 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 아름다운 여정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여정을 다녀오게 될 텐데요. 우리 미션 투어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잘 돌아봐 주시고 또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담배 펴 보셨나요? 대답하면 안 돼요.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담배 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당사자는 좋으니까 피겠죠. 아닌가요? 중독이 된 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늘 담배 피는 사람 잡는 날이구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에 가나요? 아니에요?
그럼 피워도 되겠네. 예, 그게 궁금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진지하게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주변에 담배 피면 지옥 가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그맣게 까불고 있어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예, 그러면 애들이 더 말을 안 듣겠죠. 전도사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담배 피면 지옥을 가느냐고? 아니, 천국에 갈 수는 있는데 빨리 가. 그 학생이 혼잣말을 합니다. 끊어야겠네. 빨리 죽긴 싫었나 봅니다. 근데 뭐가 좀 아이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간다는데 덮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천국 가냐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뭐 그래도 끊겠다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피워도 된다.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그까지 담배, 술, 그까지 거 뭐 좀 마시고 피면 어때? 나는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는 믿음보다, 예수님보다 종교적인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종교 생활하러 오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 어떤 이벤트나 어떤 일에 참여하러 오는 거예요. 결국 내 문화 생활을 하러 오는 것이죠. 조금 거룩해 보이는 문화 생활 정도 말입니다. 자,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삶의 모습도 변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의 언어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쁜 거야, 까불지 말고 끊어 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 너도 천국에 갈 거야. 대신 천국을 좀 빨리 갈 뿐이야. 굉장히 현명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표현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 그 자체는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는 거칠고 그리고 진리는 왜곡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진리는 내 삶의 환경에 따라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다 바꿔버려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면서 진리는 마구잡이로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내 성품과 내 언어는 바뀌지가 않아요. 내 전통은 또 얼마나 열심히 고수하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사랑으로 품으나 사랑 타령하다 진리를 왜곡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 이면에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감춰버리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거짓이면 안 되겠죠. 조선과 조선 사람을 사랑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양반은 앞에 천민은 뒤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양반 성도들의 요구에 안 됩니다 라고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교회는 양반과 천민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과 손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더욱 낮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던 내가 지금은 보여지는 자리를 탐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양반들의 말을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선교에 힘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살짝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천민한테 잘해줘서 뭐 합니까? 왕 한 사람만 사로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내 편만 대주면 조선은 사실 쉽게 복음화 될 거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잘 지내면 사실 교회 생활이 쉬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융통성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척박한 땅 조선에서 영향력 있는 양반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쉬운 방법이라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전하는 말씀은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중국의 선교가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힘이 있고 유력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 선교사들의 특징이 전략적으로 귀족들,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뀌면 가만 보니까 이 위아래 체계가 분명하니까요. 위가 바뀌면 싹 다 바꿀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교회 가면 우르르 다 따라오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왜 따라오는 겁니까? 벌써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그 지휘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중국 선교는 절대적으로 지도자들을 타겟팅으로 한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보다 선교가 먼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순수성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순수성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목적, 사람이 서는 일이 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일이 됩니다. 복음이 순수함을 잃고 복음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 오히려 복음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고 하는 선교는 실패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진리를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은사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양심과 사랑의 마음에서 기원하는 바로 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와 구원과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빛과 평강과 의와 능력과 기쁨을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고 평강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 안에서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사들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의 임재하심과 그 복을 누림에 대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 안식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 할 때 큰 대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할 것과 썩어질 것을 위해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안식은 우리로 최선과 부지런함과 노력을 쏟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일에 힘쓰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보다 이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여야 할 그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련의 장소에 처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어느 누구든지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성육신하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최고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내 열심으로 주의 일 하지 말라고. 그 말에 굉장히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열심에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열심의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 은혜가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섬김을 하든 은혜가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은혜,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 내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 그 은혜가 동기가 되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주를 위해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까지 실력, 더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만이잖아요. 그까지 자랑,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동기가 돼버린 사람은 상황과 환경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할 새가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바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바쁜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론이나 멜기세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칭호.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과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동기가 된 열심. 예수를 믿으면 내 열심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열심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동기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열심이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어야 그 열심의 가치가 있고 그 열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에 근원을 두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더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삶과 환경에 의해 변질되고 축소되며 왜곡되어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특정한 기간, 특정한 순간 그렇게 필요에 따라 잠시 기억하고 축하하고 의지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만들어 결국 내 자신이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전통을 지키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예루살렘 동네에 성전을 중심으로 밑에 동네가 있었고 위에 동네가 있어요. 이 밑에 동네는 실로암 연못, 밑으로 내려가면 실로암 연못도 나오는데요. 그 밑에 동네로 내려가면 그 밑에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왼쪽으로 위에 동네로 올라가면 여기가 부자촌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집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로 올라간 동네 옆쪽으로 가면 골고다 언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에스라 성경여행 사복음서 강의를 들으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올라가려면 이 부자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언덕. 부자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짐을 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그 성전 앞에는 이 상인들이 쫙 있고요.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사장님, 사모님이 마트에서 장 보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짊어매고 낑낑거리면서 그 집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난의 삶을 예수님의 언어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예수님의 언어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어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거룩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들려줘야 돼요. 그러한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그건 내려놔라. 내가 지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실제적인 삶의 괴로움에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시면서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져준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난 사람, 내가 부자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그들에겐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에겐 은혜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에겐 단 한 번의 사랑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히트를 친 삼성의 광고입니다. 제가 삼성 직원은 아니고 영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 왜 세상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그들은 정말 복음이 싫은 걸까요?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정말 여길까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삶에 대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저 청년의 하루는 정말 행복한 하루였을 겁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언어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언어를 공감해 주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희박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앞에 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웃지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공허함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청각장애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해하라고 소리칠 뿐이니 공감이 안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그가 공감할 수 있고 그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복음을 안 듣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나만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각장애를 가진 청년의 하루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세상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문화는 낯선 곳이고 낯선 말이며 낯선 모습으로 그들이 기존에 살아온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언어로 존재하는 곳일 뿐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었지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소통하는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이 나 때문에 이상하게 왜곡되고 나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 되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섬김, 사랑, 환대,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도록 삶의 언어로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인간 냄새나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대충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하면서 포기해버린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인간적인 냄새 풀풀 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왜 그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지켜지고 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복음이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를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그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의 언어를 알지 못해 세상의 언어를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저들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시대에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만나고 보듬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담배 피면 지옥에 가나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 천국에 가. 근데 너는 천국 빨리 갈 것 같구나. 여러분, 농담 같은 그러나 그 아이들 수준에서 너무 명확하게 들려지는 복음. 이 복음이 먼저 내 안에 그렇게 자유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은혜가 동기가 되어 열심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복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